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에 다시 한번 그 감염의 확산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여러가지 재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보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나는 이 땅의 교회, 더불어 우리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를 펴시고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내 신서 드시네. 사방서로 달아와서 내 죄를 모하며 있는 도라 너희로로 감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모혈 공로를 그 몫으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소유가 강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의주로 믿었네. 내 심령 융합하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모혈 공로를 그 몫으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급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모혈 공로를 그 몫으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예수를 거듭 살아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거듭 살아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안신정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듭 살아 거듭 살아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듭 살아 거듭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듭 살아 거듭 살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안할 때 나의 믿음 저으라 뜨지 않은 배를 거르지 않으라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만 먼지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위태할 때에 주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강하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세워 주시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한교회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속히 우리 새한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이 시간에 예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모인 곳에 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까지 침투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태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희들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추어야 할 그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가 저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본이,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어려움을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도움을 담대히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새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무엇보다도 마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해지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믿어주실수록 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를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 우리에게 맺고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출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나 자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굳게 붙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난 다리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안교회 안에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있을 때에 위기할 때에 고통할 때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 절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안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가야 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감당해야 될 모든 길과 그 사명에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도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아지며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고전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또 진행하는 게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한다면 영상이든지 아니면 현장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사도신경을 강의를 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볼까요? 동상이몽. 동상이몽. 무엇이라고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사자성어인데요.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바로 동상이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사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올 때에 느껴지는 것은 동상이몽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들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들이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했던 이 아리마의 사람 요셉도 성경 말하기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자 아래도 좋은 제자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기가 제자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제자됨을 숨기는 좋지 못한 그런 제자들도 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12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다시 말해 이 사도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각자가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12사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제자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구별하시고 또 제자들 가운데에 12사도들을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되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2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직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리스도의 사역,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를 믿는 자로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로서 같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다시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결국 주님처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그런 요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구별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특별히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로부터 그들은 능력도 받았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들만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들 길을 그들도 가며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그들도 감당하며 결국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처럼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누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부름받은 목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린 목적이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왜 따로 구별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은 전혀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선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실현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면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야망을 실현할 곳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때에 언제죠? 주님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실 바로 그때에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죽이시고 또 그러나 살아나셔서 생명을 살리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실 바로 그때에 누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리.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하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고 그 두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한심스럽게도 그들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피를 쏟아내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세상의 이익과 욕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죽이실 곳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의 자리를 채우고 싶은 자신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장소로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하면 20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어떡합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면 구하는데 주님이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로마의 통치를 해방시켜 주실 바로 그때에 내 아들 중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난과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럼 조금 더 나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다른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주님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먼저 으뜸에 되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만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욕망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4절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자신들을 제외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자리를 탐탁한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 자리를 네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분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사도들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으뜸이 되고 싶은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흡은 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가룟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자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모.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상이몽의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제 처지를 알아주세요. 제 상황을 알아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너무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신조차 내 스스로 세워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좋은 믿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보신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계획하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믿음입니다. 비록 내 상황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요.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요. 안에서도 힘들고 나가서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내가 뜻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그 같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꾸시는 바로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시는 바로 그 마음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상이몽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동상일몽. 동상일몽. 그죠?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동상일몽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참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주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주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상이모하는 자가 아니라 동상일모하는 자,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상황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영상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더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모든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